한 몇 년 전에 보았던 성경 연극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연극이었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다 타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쿵 하고 닫히고 비가 이제 막 쏟아집니다. 처음에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이 비가 좀 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게 되고 냇물이 불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집이 잠기게 되니까 이제 좀 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서 큰 물길이 일어나고 이제는 마을이 다 잠기고 자기네까지 잠기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아차하고 노아가 있는 그 산꼭대기의 방주 위로 올라간 겁니다. 방주 위로 올라가서 방주의 문을 두드립니다. 노아! 나야 나! 문 좀 열어줘!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목소리만 들리게 해놨어요. 이렇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야? 아빠다!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좀 열어줘! 소리를 치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들이 아무리 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점점 외치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되고 마침내는 물이 차올라와서 꼴깍꼴깍 하면서 억지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노아! 하면서. 그리고는 물이 잠기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잠잠해졌어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옛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던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일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울이 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다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다 준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다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게 되는데 언제 홍수가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언제입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자,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살? 969세가 되던 해에 며칠입니까?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2월 17일.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 여러분, 옛날에 꾸며낸 이야기 중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꾸며낸 이야기 봤습니까? 없죠.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물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또 며칠 만에 줄어들고 하는 그런 정확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한낱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은 1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은 40일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은 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40주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는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연극에서처럼 방주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노아가 아무리 이 문을 열어주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그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리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늦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닫으실 수 있는 구원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이 다 죽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땅에서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다 죽었다. 쓸어버림을 당했다. 노아를 핍박하던 조롱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너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그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무드셀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1000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바로 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입니다. 성경은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왜 세상에 이렇게 죄가 가득하냐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왜 가만두시냐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의 날은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활화산이 있고 거기에서 막 용암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그렇게 뜨거운 그런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불로 소금치도 타리라고 했습니다. 불 속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탁탁 튀면서 옆으로 터져나가게 되죠.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온 몸까지 모든 것을 뒤흔드는 그러한 철저한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그 심판날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도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쓸어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날과 결산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이 있음을 믿고 지금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 셋, 이렇게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셔서 마침내 땅이 마르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죠.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5달 동안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150일 동안에. 그러니까 물이 온 세상에 가득했으니까 방주는 뭐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물결에 따라서 이리 둥실 저리 둥실 떠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어버리셨다면 150일 전의 일인데 그럼 아마 노아가 방주 안에서 늙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땅에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또 8장 2절을 보니까 기품의 샘을 닫으시고 또 하늘의 창문을 막으셔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7째 달 4절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방주가 뜬 다음부터 7월 17일이니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서 7월 17일이니까 5달이 지난 것이죠. 드디어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10월 1일에 이제는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때에 40일을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내놓아서 다시 오지 않으니까 이제 땅이 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언제 나오게 되었습니까? 13절에 601년 첫째 달 1월 1일에 물이 거치고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6절에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됐던 홍수가 언제 땅이 마르고 나오게 되었습니까? 601년 2월 17일에 꼭 1년 열흘이 걸린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런 날짜들을 기록한 것은 왜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홍수 심판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21절을 보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자녀들에게는 또 악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9장에 가서 또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는가를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속에 죄의 씨가, 죄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홍수를 내리시고, 그러면은 땅과 생물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끝날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제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을 보존해 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어 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것과 같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 노아와 그의 자손들로부터 이제 8명으로 다시 인류가 시작되지만 그 인류를 다시 번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이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예전처럼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모든 푸른 풀을, 채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특히 살인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5절 하반절을 보면 9장,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피값을 찾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11절입니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온 땅을 뒤덮었던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이 언약을 하시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3절 같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죠. 뒤에 보면 포도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러려면 땅에 비가 와야지 자연이 보존되기도 하고 또 농사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이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또 이거 홍수가 와서 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염려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방주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홍수 심판이 다시는 없다는 그러한 증거로 비가 온 다음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고 이 땅을 최후의 심판날까지 보존하시겠다는 보존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지개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노아에게 있었던 무지개와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 풍랑 속에 있을 때에도 비가 다 거치고 150일 동안 그 물 위에 망망대해에 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칠 때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망망대해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시고 물이 감하게 하시고 비록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새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힘들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유튜브가 아니네요. CGN TV에서 영상으로 미국의 한 전도팀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런던에서 한 광장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전도자가 사과 괴짝 같은 이런 상자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전도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서 재미있게 살 거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서 고통받게 하는 하나님은 좋은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은 나는 안 믿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전도자가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이게 비난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사람들이 그 여자가 말하는 그 말에 전도자가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경청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여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지 않느냐? 심판을 믿지 않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믿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때까지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에서 내가 즐겁게 살겠다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스탑! 멈추시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언약의 무지개를 보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무서운 불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 가운데 충성함으로 나의 구원의 방주를 힘있게 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